유란시아사는 무엇인가? 유란시아서는 2097페이지의 방대한 책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대한 해묵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존재가 지구로 오기 전의 지위와 지구 위에서의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과 철학을 종교와 통합시켜주고 삶의 목적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우리 우주, 행성, 그리고 문화에 대한 역사를 그려주고 거대한 우리 하늘 존재들에 의해서 부살펴지는 유라시아와 거의 비슷한 수천만의 거주 세계를 포함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를 보여줍니다. 유라시아서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돌보는 사랑의 아버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 바로 영감을 주는 조언자인 생각조절자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 내주하는 영이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체험할 때 우리의 혼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삶 뒤에도 우리는 영적인 상승을 거듭하여 우리의 완전하게 된 혼이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후에는 다른 우주로 봉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유라시아서의 독자들은 대부분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그룹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부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전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영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더 많은 개념의 의미들을 알게 되는 듯합니다. 유란시아란 무슨 뜻인가? 유란시아는 우주에서 부르는 우리 지구의 이름입니다. 누가 유란시아서를 썼는가? 많은 저자가 있습니다. 196개의 개별 논문 각각의 끝에서 저자가 적혀 있는데 수많은 하늘 존재들로 낮은 지위의 존재로부터 신성한 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존재 중의 하나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세기 초반에 작성되었습니다. 모여진 자료를 받고 정리하는 일을 담당한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각계각층의 개인들의 그룹을 모아서 받은 정보에 대해 토론하고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 내용을 1955년에 처음 유란시아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것은 1911년 여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시카고 시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한 의사를 찾아왔는데 그녀의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의사에게 그녀의 남편이 밤새도록 이상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면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이 지속됐을 때 그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일종의 이상한 정신적인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마침 그녀의 근처에 사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의사 이름이 사들러 박사였는데 그는 시카고 지역에서 잘 알려지고 명망이 있는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세들러 박사는 그 잠자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시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진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 사람을 조사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치료하는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와 연구가 결국 2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세들러 박사인데 세들러 박사의 초기 연구 보고서는 그 이상한 행동을 며칠 밤에 걸쳐서 관찰하고 있는 동안 그 환자는 자면서 일어나 앉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환자가 관찰하고 있던 의사에게 원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들러 박사에 의하면 그 대화의 주제는 그 환자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것들이었고 다시 말해 어떤 영적인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 밤새도록 세들러 박사는 그의 환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을 학생 방문자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긴 밤 시간 동안 관찰하는 의사와 잠자는 사람과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현형적 현상의 중개 행위,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유행했는데, 세들러 박사는 이런 영혼이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극도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분명한 정신현상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정신현상 혹은 초자연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지만 세들러 박사는 이 특별한 남자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이 사람과 이루어진 대화에서 드러난 지식의 깊이와 범위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화 동안에 세들러 박사는 그 피조사자에 의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과 진정한 질문을 좀 해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들러 박사는 그의 부인 레노와 함께 매주 비공식적인 친교 모임을 그들의 시카고 집에서 열었는데 바로 이 사진이 그 모임, 다시 말해서 그때 조직된 포럼의 멤버들이 야유의 사진입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인덱스 카드와 연필을 나눠주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어떠한 것에 관련된 특정한 질문을 쓰라고 주문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심지어 그의 동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의 조사자가 대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질문을 하도록 권하기조차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 환자가 단순히 설명 가능한 일종의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인덱스 카드에 쓰여진 동료들에게 제출된 질문 200여 개의 중복된 것과 비슷한 것을 없애고 다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의 사무실의 금고 속에 보관하였습니다. 몇 주 뒤에 그 환자의 부인이 세들러 박사와 그의 부인을 찾아와서 가급적 빨리 그녀의 집으로 와주기를 청했습니다. 그 두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한 뭉치의 손으로 쓴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두터운 분량의 종이들이었는데 손으로 쓰여져 있었고 세들러 박사의 그룹의 회원들이 제시한 바로 그 질문들이자 그가 그의 사무실 금고 속에 잠궈놓고 보관하던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어떻게 어떤 질문도 보지 않은 채로 무슨 대답을 쓸 수 있었을까 했지만은 어쨌든 그 조사자가 그 글을 썼으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글씨의 필체와 환자의 필체를 비교하는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후 결론은 그 환자가 그 글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부인의 필체도 거기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룹에 의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하는 많은 양의 보고들이 1925년부터 1942년까지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다 손으로 쓰여진 형태로 세들러 박사에게도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종이에 손으로 쓰여진 글들을 타이핑하기 시켰고 그의 그룹의 회원들에게 검토를 위해서 배부했습니다. 주마다 열리던 그 모임은 이제 지금 우리가 유란샤서라고 알고 있는 그 글들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신, 힘, 에너지, 우주론, 과학, 역사, 철학, 그리고 종교에 대한 서술과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세들러 박사에서 조직된 그 포럼은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들을 작성했습니다. 매주마다 포럼에서 만들어진 질문을 담은 노트가 세들러 박사의 서재의 금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새로운 답변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년 동안 이런 교환이 계속되었는데 매번 이런 손으로 쓰여진 답변들이 나타났고 매번 이 모임에 참여하는 그룹에 의해서 제시된 질문과 논평에 확장된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몇 년 후 이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그의 개인적 노트에서 세들러 박사는 말하기를 만약 그 답변들 속에 어떠한 불일치라도 있었다면 그때는 400명으로 늘어난 회원 중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찾아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1942년 마지막 글이 접수 때까지 전체 197개의 주제로 된 독립된 글들이 손으로 쓰여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의 총 부피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고 한 번에 한 책으로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한 그 마지막 보고서를 포함해서 2097페이지나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보고서가 나타나지 않고 타이핑 작업이 완성되었을 때 세들러 박사는 1942년에 이 게시 문서의 출판을 위해 필요한 일을 시작하라고 하늘 존재에 의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들러 박사와 그의 부인 레나는 이 보고서 모음의 타이핑과 인쇄를 위한 자금 모집의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은 195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마지막 보고서가 나타나고 거의 2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맞춤법, 문법, 구두점, 타이핑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적절한 종이의 선택과 저작권의 확보, 자금 모집 그리고 인쇄소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러한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의 범위로 말미암아 그 글들은 도저히 어떤 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결국 실제 하늘 존재가 이 글, 즉 유란시아서를 저술하고 이 글을 출연시켰다고 믿고 죽었습니다. 유란시아의 배경에 교회 같은 어떤 조직이 있는가?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저마다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란시아서가 신이 사람에게 내린 가장 최근의 계시라는 책 자체의 주장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책을 읽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유란시아서 협회 같은 조직이 있어서 책을 널리 전파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협회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존재에 대해서 유란시아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유란시아서는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개인들이 서로 교제하며 그들의 개인적 영적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자신의 독특한 인격과 하나님 체험에 기초한 개인의 종교를 강조합니다. 유란시아서는 모든 종교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진리를 갖고 있고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 기여할 것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이어서 모든 종교들이 그들의 영적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란시아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나의 종교를 바꿔야 할까? 유란시아서 책 어디에도 그들이 이미 선택한 믿음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책의 내용이 오직 진정한 종교에 대한 더 큰 이해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유란시아서를 공부하고 오히려 기존의 그들 각자의 신앙에 더욱 신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가 죽은 뒤 더 높은 존재의 여행을 함에 따라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시켜 우리의 내적 완전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의 모험적 여행이 얼마나 흥미있고 감동적이 될지 상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죽음 이후 곧바로 하늘낙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훨씬 더 웅장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성장을 또한 이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라다이스와 아버지에게 이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과 경험과
봉사의 새로운 장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유란시아서의 7대 진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란시아서는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내용에 거의 모든 분야, 인류학, 철학, 과학, 지리학, 신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리고 그 내용은 놀랄만한 통찰과 진리를 품고 있지만 그 핵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에서 가장 위대한 체험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아버지는 무한의 지리적 중심인 파라다이스에 그의 신성한 협조자인 영혼아들과 무한영과 함께 거하시며 이 세 분이 나누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창조하여 그와 함께 존재를 나누고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창조에 동참하도록 세운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영혼 속에 존재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가지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모두 바치는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고 보람찬 상승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 파라다이스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실제적 현존 앞에 마침내 서게 되고 일정한 시간 뒤에 그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우주에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셋째,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한 고귀한 인간적인 가치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은 우리의 이해를 구성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우리들 모두 안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단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내주하는 생각조절자와 완벽한 조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생각조율자는 실제로 모든 개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체현된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성한 이 조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지구 위에 우리 형제들에게 이기심을 버린 봉사로 스스로 나타낼 때 일어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실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생존을 확실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결을 만듭니다. 다섯째, 우리는 질서 있고 지적이고 진보하는 우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행성들은 약 45억 년 전에 한 우주 시스템에 접근하던 태양에서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다시 태양의 주위의 궤도에 잡힘으로써 생겨났습니다. 5억 5천만 년 전 유란시아의 상태는 생명이 시작 가능할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그러자 천상의 생명 운반자들이 조상이 되는 생명의 불꽃을 낮은 바다의 만에 이식했습니다. 생명 유지에 의해서 주의 깊게 돌봄을 받은 이 생명의 시작은 마침내 100만 년 전에 원신으로 나타남으로써 그 진화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아버님의 장대한 계획의 일원으로 창조 진화되었으며 앞으로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 정밀한 우주를 경영하도록 창조되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인간의 삶에는 신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행성의 역사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현재 상황에는 가치가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행성의 삶을 시작으로 긴 여행 뒤에 마침내 온전하게 되어 파라다이스에 이르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일을 맡아 다시 우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일곱째, 유란시아서의 핵심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살아있는 예수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의 종교적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과제는 우리가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영원 무한한 신의 창조자 아들,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힘의 존재인 네바돈의 미갈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기원전 7년 8월 21일에 우리 우주의 창조자가 베들레헴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로서의 삶은 미가엘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인간 삶의 깊은 경험을 보여줬으며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역자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성한 동역자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대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예수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책이 우리 세계의 현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물질 만능주의화된 사회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의 종교적 제도 안에 존재하는 분파주의의 이유를 분석하고 세계 화합의 길로 가는데 필요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가르친 중 독특한 것은 무엇인가? 유란실서의 몇 개의 파트는 아주 독창적이며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거나 새로운 접근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특이하고 새로운 개념은 최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개념일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이 우리와 같은 체험적 존재로서 진화한다는 개념이며 이 신은 완전을 향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 그리고 결정 중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은 최상 하나님의 진화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상 하나님이 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과 그리고 다른 세계의 전 인류 가족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바로 서다른 의미가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의 몫을 충실히 하고자 열성적이 되게 합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나 교리 혹은 실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유랑시에서는 진정한 종교를 하나의 개인적 체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의 표현이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 수만큼 다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나 개인적 교제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 실천은 우리가 성장에 따라 같이 진화하겠지만 독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종교를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정해진 형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를 보여주는 유란시아서의 놀라운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을 느낍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랑, 기쁨, 선함, 친절을 행하게 하고 자신의 통달을 향해 정진하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많은 독자들은 자신의 영의 확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에서 하듯이 명상, 예배, 음악, 예술, 그리고 기도 같은 것을 활용합니다. 유란시아서는 기독교의 한 분파 혹은 기독교 성경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을까? 유란시아서는 기독교 신약 성경에서 제시된 예수의 가르침과 소명을 더 확장시키고 있지만 기독교의 어떤 교리, 예를 들어 희생과 대속, 원죄설, 성경 무호설 같은 교리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유란시아서에서는 예수는 우리의 지역 우주를 창조하고 이끄는 파라다이스 창조자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란시아서가 진실일 수 있을까? 진정한 진리 탐구자는 성경과 유란시아서 사이에서 핵심 진리에서는 어떠한 모순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누구인가? 유란시아서를 발견하고 고귀하게 간직하는 사람들은 모든 배경, 경제적 계급, 국적, 민족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독자들과 오랜 세월 깊은 유대를 가지며 같이 읽습니다. 비록 유란시아서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여 유란시아서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지만 유란시아서 독자를 정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영감을 받아 쓴 글인가? 유란시아서의 저자들은 그들의 글을 예전에는 인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 다시 말해서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계시자는 말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간의 개념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간의 개념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계시적인 정보를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진리를 보통 이야기하지만 유란시아서의 저자들은 책 안의 내용들은 언젠가는 미래 세계들의 이해도 수준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인류가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에 따라서 계시도 새롭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가 어떻게 쓰여진 데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껏 알려진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게 인간 존재의 모든 점들을 통합해주고 통일시켜주는 영적인 삶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유란시아서의 높은 사고와 표현의 내용이 인간이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뛰어넘어서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가 자신이 주장하듯이 진정한 계시인지 혹은 약간 영감을 받은 허구적 작품인지 스스로 결정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라도宇宙의 역사에 대한 설명, 인류의 진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들은 당신의 삶과 당신 주위의 세계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확실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유란시아서 독자들은 이교 집단인가? 당신이 이교 집단을 어떤 한 강력한 종교 지도자, 특별한 예식과 행위, 교리에 의해서 인도되는 종교 집단이라고 정의한다면 유란시아서 독자들은 전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란시아서 독자들에게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도 없고 조직도 없고 교리도 없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유란시아서는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파트는 31개의 보고서로 신들의 본성과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실체를 묘사합니다. 초우주의 우주론과 그곳의 거주민들을 설명하고 중앙우주와 초우들의 조직과 운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트 2는 25개의 보고서로 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들은 지역우주의 구조와 그 행정단위 그리고 우주들을 책임지고 있는 인격체들을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인간 인격체가 유란시아 행성에서의 삶을 마치면 이후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파3는 63개의 보고서로 되어 있으며 우리 행성 유란시아의 기원과 그것이 속한 태양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리학적,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와 인종, 문화, 간섭, 철학, 그리고 종교들의 기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잊혀졌던 우리의 역사와 이 진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새롭고 높은 차원의 종교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파트 4는 77개의 보고서로 되어 있으며 나사렛 예수로 우리에게 알려진 실제 우리 지역 우주의 군주의 육신화와 그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출처에 그의 육신화 이전의 정체와 이 땅에서의 삶이 한 해 한 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생활, 종교적 성장, 그의 아버지의 죽음 등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건들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기독교란 형태 속에서 희석되고 타협된 형태로 남아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재조명해 줍니다. 개인들에 대한 그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고 진정한 예수의 철학과 종교를 밝혀줍니다. 예수의 종교는 역동적이고 공적이며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고 현 시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높은 가치로 재해석해 줍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출처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조망과 개인적인 철학을 얻을 수 있으며, 간단히 말해서 유란시아서는 우리에게 이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진실과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작동하는 한 기꺼이 열정적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가치 있는 체험을 추구하며, 이렇게 삶과 연관된 지식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이 삶의 기회를 가치 있게 활용하고 모든 열정을 쏟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이 맞춰지고 우리의 죽음이 왔을 때, 그날은 우리의 삶에서 또한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진정한 계시성가, 인간이 자신과 환경을 의식하고부터 인간은 끝없이 아래의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대답을 가정하고 이 가정을 시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보아서 모든 시험을 이긴 것을 정설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물리학적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었고, 그 성공이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 분야의 성공이 의미의 분야, 다시 말해서 철학과 가치의 분야, 다시 말해서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종교의 분야에 있어서는 물리적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적 실험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미와 가치의 진실성은 개인의 정서적 체험 안에서 느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여전히 새로운 가정을 시험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진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감복시키고 새로운 종교의 경지로까지 발전시키고 문명의 발전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로 인디아의 고타마 시달타, 부타, 중국의 노자나 공자, 에집트의 이크나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같은 인물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약 2500년 전 마치 서로 약속한 듯이 신비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나사렛 예수와 아라비아의 모하멧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위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궁극적 실체에 대한 새롭게 진보된 개념을 인간에게 제시했고, 인간과 그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말 그대로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없는 원인, 즉 궁극적 실체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에 관해서는 어떤 계시도 최종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적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러한 확장과 지식의 괴리에 긴장이 발생하고 여기에 또 다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식은 직경 5m의 망원경과 전자망원경과 수신기능과 함께 넓어졌습니다. 인간은 달에 착륙하였고 화성과 목성까지 탐사선이 도착하여 자료를 보내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우주의 물리적인 크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있고 우리는 물리적 우주의 조직과 실체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천체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운행되며 이들과 삶의 관계는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우주의 기원, 나이, 그리고 발전에 대한 현재 우리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혹시 일부만 보고 결론을 내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1955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어떤 소란스러움과 선전이나 설교도 없이 유란시아서라고 불리우는 2097쪽의 책이 나타났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우주에서 부르는 지구의 이름이 유란시아라고 해서 이 책은 유란시아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진지하게 그리고 상세히 읽은 사람들은 이 책이 우리 세계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계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책을 계시라고 여기게 만드는가? 진정한 대답은 오직 이 책을 읽고 연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뒷받침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이 책은 1955년 출간 이후 이 책에서 수없이 제시되고 있는 우주 지식은 현재 100년 가까이 지난 21세기 우주 지식과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란시아서에는 태양에 존재하는 칼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데 이는 실제로 196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타임지 5월 29일 1964년 80쪽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에 대한 종교 대신에 예수의 종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진리를 식별하고 진화의 종교와 계시의 종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신에 관계없이 개인의 중요성과 그 개인의 놀라운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사실과 의미와 가치를, 다시 말해서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구별하고 이들을 다시 진정한 하나의 통합으로 묶어줍니다. 여기까지 유란시아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부로 하고 2부에서는 유란시아서의 신빙성이라는 제목으로 유란시아서가 진짜 진리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그 증명의 단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이번 비디오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비디오로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